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배 자리로 나갈 때마다 확인해야 되는 것이 나에게 은혜 받을 만한 통로가 열려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통로가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걱정으로 인해 막혀 있을 수도 있고, 분주한 학업과 업무에 대한 생각으로 막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에서 최소한 이 시간만큼은 그런 것들을 우리의 통로에서 치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죄를 덮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걱정과 학업과 그 업무의 생각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상황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에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온전히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사부 예배를 중보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에 나오는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 가운데 무기력함을 느끼는 지체가 나와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피로가 누적된 삶을 살고 있는 지체들이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인간관계 가운데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나와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으며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예배에 나아가는 자로서 우리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각 심령들의 마음 가운데 터져 나오는 생명수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우리 예배자로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 약한 자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나오라. 모든 고통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자비의 물결 안에서 외치네. 찬양 주여 오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 목마른 자들, 약한 자들,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나오라. 모든 고통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자비의 물결 안에서 외치네. 찬양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 목마른 자들, 약한 자들,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나오라. 모든 고통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자비의 물결 안에서 외치네. 찬양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이 시간 주여 주의 임재 안에서 나의 영혼 자유해. 주의 임재 안에서 나의 영혼 자유해. 오직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나의 영혼 자유해. 주의 임재 안에서 나의 영혼 자유해.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나의 영혼 자유해. 오! 주의 임재 안에서 나의 영혼 자유해.
주를 예배하는 한 영혼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우리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우시는 주님께 이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급한 내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 주 찬양해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복 주께 속했네. 내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쏟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아멘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우리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주님 이곳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온 땅에 주께 나 외치리 외치리. 하늘 가득히 주 찬양해 찬양해. 야외 야외 주 이름 우리 외치네. 온 땅에 주께 나 외치리 외치리. 하늘 가득히 주 찬양해 찬양해. 야외 야외 주 이름 우리 외치네. 산들이 흔들리네. 주 앞에 바다가 요동치네. 천사들 경배하고 온 땅 기뻐해 주께 소리쳐. 아침이 밝아오네. 온 땅이 주기사 선포하네. 천사들 경배하고 온 땅 기뻐해 주께 소리쳐. 찬양 주 같은 분 없네. 노래해 노래해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를 찬양 주 같은 분 없네. 노래해 노래해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를 찬양 주 같은 분 없네.
외치리 하늘 가득히 주 찬양해 찬양해 야훼 야훼 주 이름 우리 외치네 우리 다시 한번 더 온 땅에 주께 나 외치리 외치리 하늘 가득히 주 찬양해 찬양해 야훼 야훼 주 이름 우리 외치네 야훼 야훼 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오직 주님만 찬송하고 높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목소리로 온 땅에 주께 나 외치리 외치리 하늘 가득히 주 찬양해 찬양해 야훼 야훼 주 이름 우리 외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온 땅에 주께 나 외치리 외치리 하늘 가득히 주 찬양해 찬양해 야훼 야훼 주 이름 우리 외치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설 때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에 벗는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는 난 주의 자녀라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는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흐르네. 두려움에 멍에 벗는 나 주의 자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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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나 주의 자녀라. 우리 마지막으로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나 주의 자녀라. 혹시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중에 주님을 예배하기에 두려운 마음이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주님을 예배하는 데에 나의 삶이 걱정이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되고 그것이 걱정을 넘어서 두려움으로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예배해도 되는 것인가? 혹은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나를 가로막는, 나를 붙잡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의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만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실 때에는 주님, 나의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그 어떤 것도 가로막지 않도록, 혹시 나를 가로막으려는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내가 그것을 뿌리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동일한 은혜를 또 누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분주한 일상으로 인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뒷전으로 두었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게으름으로 인해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호흡하고 움직이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인해 가능하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양한 유혹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죄악을 뿌리치고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과 전쟁 그리고 핍박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무질서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다시 한번 안정을 찾길 원합니다. 누구보다 상황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가장 필요한 때에 선한 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의 손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청년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시는 김혁수 목사님께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해지는 말씀에 그 은혜가 온전히 담겨지고 저희에게 전달되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우리의 마음밭이 근심과 걱정,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다면 주신 말씀을 온전히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간 모든 감정을 내려두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며 말씀이 온전히 저희의 마음밭에 심어지게 하시옵소서. 예배 후 이어질 셀모임과 행복모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셀모임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나누고 또 행복모임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청년의 때라 하나님께 드릴 것이 너무나 작은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쁘기에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정말 그것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작은 것을 들어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드리든지 그저 형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물에, 예배에,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내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땅이 없다고 더 이상 내 디딜 곳이 내겐 없다고 나를 미르시니 지금 내 프로포즈를 씹는 거냐? 백날 얘기해봐 소용없다 성심학교잖아 얘 뭐? 벙어리라고 못 듣는다고 내 기도 내 안이 쳐돌아오고 그 작은 바람만 불면 떨어질 그때쯤 주님 내 마음에 주시는 가난에서 좁은 땅 위에서 날아오르라고 우리가 함께 본 영상은 청각 장애인 야구부의 이야기를 담은 글러브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야구를 잘해서 모두에게 사랑받았던 한 친구가 후천적인 장애로 청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장애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칭찬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야구 유망주가 아니라 한 명의 청각 장애인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야구를 잘해도 그가 듣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잘 압니다. 사람들의 눈빛과 표정과 몸짓이 그를 비웃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은 고립감입니다. 그리고 그 고립감은 장애가 후천적이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마음껏 소통하면서 살았는데 그때부터 소통의 통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도 전달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소통하지 못한 그의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청각 장애인 한 명이 등장합니다. 32절입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본문은 이 사람을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묘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사람이 선천적인 청각 장애인이 아니라 후천적인 청각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청각 장애인, 즉 태어나면서부터 청각에 문제가 있으면 혀와 발성 기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말을 더듬을지언정 말을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비교적 최근에 어떤 후천적인 이유로 청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후천적 청각 장애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실 것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안수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세 단계에 걸쳐서 이 사람을 대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이 사람을 무리로부터 분리시키셔서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기적 자체가 주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강조하셨지만 자신의 기본적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지 사실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6절을 보시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낫게 하신 후에도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사람들이 너무 그 기적 자체에 집중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환자가 주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청각장애인을 인격적 관계 안에서 치유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 와서 정말 극적으로 치유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좋은 구경거리가 생기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멋지게 안수하시고 그 안수하자마자 그 사람이 듣게 되는 것만큼 사실은 좋은 구경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드시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로부터 떠나셨습니다. 청각장애인을 무리로부터 분리시키셔서 따로 데리고 가신 예수님은 두 번째 단계로 그에게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위를 하셨습니다. 다시 3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을 우리가 다시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은 그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 이렇게 집어넣으셨고, 그리고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우리가 느끼는 그 첫 번째 느낌은 뭐냐면 이거 좀
더럽지 않나? 이거 비위생적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침을 손에 뱉어서 그 손을 상대방의 혀에 대신 거잖아요. 저는 오히려 예수님의 그러한 행위가 이 청각 장애인에게 어떤 수치감을 주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그 당시 문화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오해인데요. 그 시대 유대 문화에서 침은 병을 낫게 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처 부위에 치료의 목적으로 침을 바르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본문 외에도 두 곳에서나 더 침을 사용하시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장애인들을 고칠 때 그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시각 장애인 베세다 매인을 고칠 때도 침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또 다른 시각 장애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고칠 때 바로 침을 사용하셨습니다. 침을 상처 부위에 바르는 것은 그 당시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침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데요.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더럽고 비위생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 행동은 무슨 행동이냐면 사랑이 담긴 의사소통 행위였습니다. 이 청각 장애인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영상을 짧게 봤지만 우리가 그 영상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을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후천적인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원래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살았고 그리고 생계 활동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귀가 들리지 않게 된 것이죠. 일시적인 현상인 줄 알았는데 점점 청력이 떨어지더니 마침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청각 장애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장애만으로도 엄청나게 충격적인 절망의 상황인데, 그런데 그의 장애는 그를 향한 사람들의 태도도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에게 친절했던 사람들도 그가 점점 더 알아듣지 못하니까 답답해하며 소리를 크게 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항상 일그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루 종일 보는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소리치는 사람들이었고 그를 향해서 찡그리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과 하는 의사소통은 짜증이 담긴 의사소통 행위였습니다. 아니, 짜증만 전달되지 의사소통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소리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험악한 표정을 짓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온화한 표정으로 그리고 그 사람도 볼 수 있는 몸짓으로 그에게 자신이 할 행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귀 속에 양 손가락을 넣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짓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귀를 낫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짓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혀, 쓰지 않아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그 혀를 고쳐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화한 표정으로 양 손가락을 귀에 대셨을 때 청각 장애인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또 예수님이 그 침 묻힌 손을 그의 혀에 대는 순간 그는 어떠한 느낌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손가락이 그의 귀에 들어오는 순간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내 귀에
뭔가가 일어날 모양이구나. 예수님이 침 묻힌 손가락을 대는 순간 내 혀에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모양이구나 라고 기대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비록 한마디 말도 오고 가지 않았지만, 언어가 주고받아진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그 청각 장애인 사이에는 깊은 마음의 소통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행동을 통해 자신의 치유 의도를 알리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34절에 나오는데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셨는데 탄식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냥 탄식이 아니라 그 탄식이 깊은 탄식이었다고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각 장애인의 고통, 소외감과 단절의 아픔을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깊이 느끼시면서, 깊이 공감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마침내 그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에바다, 열리라라는 뜻인데요. 열리라 외치셨고, 그러자 청각 장애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졌습니다. 35절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소통의 통로가 막혀버린,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과도 능히 의사소통을 하고 계시는, 또한 그의 막힌 소통의 통로를 능히 열어버리시는, 귀를 여시고 맺힌 혀를 푸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 소통의 능력이 정상적인 입과 귀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능력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청각 장애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정상적인 입을 가지고 있는데, 정상적인 귀를 가지고 있는데 소통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소통하기 위해서 대화합니다. 하지만 대화는 하는데 서로 간의 말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답답한 마음의 목소리는 커지고 표정은 험악하게 됩니다. 대화의 끝에, 대화를 했는데 대화의 끝에 전달되는 것은 서로에 대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서로에게 짜증을 내는 모습뿐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통의 장애가 생긴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대화의 상대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대화 상대 말하는 스타일이나 권위적인 표현 방법이 장애물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통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가장 보편적인 장애물은 우리에게 제대로 들을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에서 듣기라는 것은 단순히 신체 기관인 귀로 음성 기호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자 들을 청자를 보아도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한자 공부를 잠깐 한번 해볼까요? 이게 들을 청자입니다. 근데 이 한자 속에는
들음에 대한 깊은 교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한자를 풀어보면 세 가지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번을 보시면 귀이자에 임금 왕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십자 밑에 눈목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일자 밑에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저것은 먼저 1번은요. 대화를 할 때 이제 저거 한자 없어도 됩니다. 1번은 대화를 할 때 귀를 왕으로, 으뜸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들을 때는 10개의 눈을 가지고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필요해요. 들을 때도. 마치 눈이 10개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비언어적 표현을 주의해서 살피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 표정과 눈빛과 얼굴과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이 그 언어적 표현을 진정으로 해석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일자 밑에 마음신자가 있잖아요. 그죠? 상대방의 마음과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사소통에서 듣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들음이 안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의미에서 청각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 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또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소통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통의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청각장애인과도 능히 소통하시는 분이었고 그 장애인에게 소통의 능력을 부여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소통하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는 소통의 능력으로 능히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는 정말 가정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귀를 열어보는 거예요. 가족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먼저 가족들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잔소리를 하든지 서둘러 대꾸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가족들의 얼굴과 눈빛과 표정을 보면서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밤낮 열심히 일하시는 그 아버지의 흰머리를 보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고 가족들에 대한 무한한 그 애착이 담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어머니의 눈빛을 보면서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거고요. 그리고 학업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 동생들의 그 얼굴을 보면서 듣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보지 말고 핸드폰 보지 말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10개의 눈을 가진 것처럼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면, 내가 어머니라면, 내가 형, 누나, 동생이라면 그들의 입장에서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는다면 우리는 가족의 말 속에 담긴 진정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만약 그렇게도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늘을 울어 기도하셨듯이 스스로에게 에바다 외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소통하고 싶은데 저의 귀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저의 귀에 손을 넣어 주십시오. 제가 정말 듣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과 소통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세상과 소통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소통하도록 하시는 능력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그러한 능력 안에 거한다면 주님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고치셨듯이 소통 가운데 귀가 멀어 있는 말이 어눌해진 우리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분명한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소통의 통로가 막힌 사람과도 능히 소통하시고 그 소통의 통로를 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막힌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그리고 사람들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서 올바로 응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큰 소리로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가운데서 일어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치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아멘 아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우리 다시 한번 더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아는 예수, 생명 대신 모든 강력을, 모든 강력을 아는 예수, 생명 대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강력을 파는, 모든 강력을 아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소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소통하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왜곡되지 않고 소통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마음이 교류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 정상적인 귀를 가지고 있는데도 소통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미움, 시기, 질투로 우리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청각 장애인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소통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소통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정말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열린 귀로 들어줄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가정 가운데 듣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린 귀를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요, 잔소리 가운데서도 사랑의 마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통케 하시는 주님, 소통하시는 주님 따라 우리가 이번 한 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친구들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 내가 소통이 안 돼서 가장 답답한 한 사람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답답한 한 사람. 근데 우리가 왜 답답해 하냐면, 사실 답답하면 소통을 안 하면 되는데, 그 사람과 관계를 안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과의 소통을 유독 답답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히려 반대적으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 것을 알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 마음은 아는데 그 마음이 서로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내가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그분께 전달할 수 있을지, 그분의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알아차릴 수 있을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리고 정말 지혜가 떠오르지 않으면 에바다 외치며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통하는 자로 부르셨고,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시간 그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우리가 귀먹은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이 어눌한 자가 아닙니까? 사람들의 말로부터 그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도 저는 전달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소통의 불능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소통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 그리고 소통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주님 따라서 소통하며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막힌 귀가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말을 하든 정말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고 몸짓을 보고 정말 그 말 속에 담긴 그 깊은 마음을 알아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정말 우리 마음속에 꼭꼭 담아두고 사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로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속해진 공동체가 소통하는 그 한 사람, 들으려고 하는 그 한 사람 우리로 말미암아 사랑의 마음이 교류되고 다시 한번 따뜻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소통하는 자로 세우셨고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 능히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친구 공동체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능력으로 소통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